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토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25편에서 129편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25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12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아멘. 의지하는 사람으로 번역된 말은요, 자신을 완전히 다른 것에 내어 맡긴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맡기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결과까지도 수용하겠다라는 말이 됩니다. 흔들리는 일이 없다는 말, 요동치 않겠다는 말, 이 말은요, 폭풍우나 강한 비바람이 쳤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력한 부정어를 나타내는 히브리어에 로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절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강한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일이 절대 없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불지라도 산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산속에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려도 산은 흔들리지가 않지요. 이와 같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요, 어떠한 일에도 흔들림이 없고 요동함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산만으로도 흔들림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데, 오늘 시인은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산이고, 그래서 영원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흔들림이 없는 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온산이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 저는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될지, 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제자훈련을 해야 될지, 지금 전도하면 정말 욕먹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7월 중순에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뉴스를 보거나 또 어머니들의 반응을 볼 때마다 저희 마음은 정말 요동칩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안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의 믿음을 키우고 그들이 살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내 저의 마음은 잠잠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안전하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주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감싸고 있다, 두르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주위를 포위하다, 사방팔방 한 곳도 빠짐없이 주위를 에워싼 모습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습은요, 공격을 위해서 에워싼 것이 아니라 방어를 위해서 이렇게 두르고 있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저는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기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보낸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성을 겹겹이 에워쌌지요. 이때 에워쌌을 때 단어도 똑같이 오늘 쓰여진 단어로 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셔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이때 두르고 있다는 말도 똑같은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불말과 불병거로 엘리사를 싸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싸고 두르고 계십니다. 또 시온산이 위치한 그 예루살렘의 지형들을 보면 이 말이 더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산은요, 다른 주변의 산들보다 약간 낮고요. 다른 주변의 산들이 조금 더 높아서 마치 방패처럼 시온이 있는 그 시온산을 다른 산들이 두르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특별히 동쪽 모압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벽처럼 서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하고요.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처음 도착했을 때에도 쉽게 공격할 수가 없어서 8km나 되는
토성을 그 성 주위에 쌓아서 올라가서 공격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둘러서서 산들이 진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그 지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영원토록 지켜주실 거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은요. 의인이 불의한 일에 손대지 못하게 하려면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그 땅에서 악인이 그 권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막대기, 지팡이라는 의미인데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잴 때 이렇게 정한 막대기를 이렇게 재면서 그 땅이 몇 개가 된다. 이 자로 몇 개다라고 측량할 때 쓰던 측량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그거를 자신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게 하기 위해서 부정하게 사용했죠. 속이는 자로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인들의 땅에 해를 입히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이 하는 일들을 막으셔서 그렇게 해를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건세로 표현되는 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홀입니다. 홀. 예, 왕이 들고 있는 홀, 그리고 신하들이 이렇게 들고 있는 홀이죠. 악인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여진 표현인데요. 악인이 왕이 지닌 절대 권력과 같은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의인에게는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분깃으로 받은 땅에는 절대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두루 진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삶에는 조금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라는 그런 말은 아니고요. 악인들이 의인을 괴롭힐 수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거나 영원히 그렇게 괴롭힐 수는 없다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과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사람과 그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를 벌하실 때에 악한 일을 하는 자도 함께 벌받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자, 4절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은 착하고 성실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성숙하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라고 하고요. 정직한 자는 어그러진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열정과 진실을 가지고 실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하고 정직하다라는 이 말은요, 그저 성품이 착하고 정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자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각종 좋은 선물들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요. 반대로 선인과 정직한 자로 대비되는 비틀거리면서 굽은 길을 가는 자, 그들에게는 멸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요. 굽은 길은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제약된 행위를 말합니다. 자신에게서부터 나오는 생각과 정욕,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자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응은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축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말하는 평화는요, 단순한 분쟁이 없는 상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에 모든 것이 구비됨으로 부족함이 없는 상태 또는 마음의 갈등이 해소된 상태를 말하는데요. 원초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하나님을 언제든지 부르고 하나님과 하나 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가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는 그 당시에 쓰여진 것이라고 했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계속적인 방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방해가 없이 평안하고 평강하기를 원하는 시인의 축복의 선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감싸 안고 안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온전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고 계세요. 우리를 지켜주고 계세요. 악인이 그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염려와 근심은요,
우리를 영원히 망하게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망해서 우리 가운데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충전으로 승리하세요.